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란 두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 바로 언약이라고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역사의 동력을 윤회 사상에 두고 있고, 또 공산주의자들은 역사 발전의 동력을 계급투쟁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북한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유례없는 독재 정권이지만 쉽게 붕괴하지 않는 이유는 이 끊임없이 민족과 반민족 세력을 대립구도로 놓고 인민들에게 반미, 반제국주의, 반일, 반자본, 반개인주의 등과 같은 이런 이분법적인 계급투쟁의 선동이 먹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투쟁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종의 그 갈라치기 전략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다수의 북한 동포들은 이 자신들이 굶어 죽어도 민족과 주체, 반미, 반일 세력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니까 이 마치 자신들이 역사의 주역이 된 듯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으로 이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남남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으면 이 평생 함께 관계를 지속해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인류와 언약이란 결속을 통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은 단순히 법적인 계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이 깔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초의 에덴에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깨뜨려지자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인간이 반역할 때마다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노아의 이야기란 그 영상에서 이 홍수 심판 후에 주어진 노아 언약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본 영상에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담긴 아브라함 언약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 전에 노아 언약과 그 후에 모세 언약 사이에 있습니다. 이 노아 언약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로 새롭게 인류가 재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는 그 땅에 대한 보존 약속이라든지 또 인간 스스로 죄를 통제할 수 있는 대원칙을 세워준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최후 심판이 있을 먼 미래까지 적용되고요.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유지될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일반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들로 퍼져나간 인류도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벨탑을 쌓는 교만을 보여주었죠. 결국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시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는 온 땅으로 흩어지면서 각 종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종족을 선택하는 특별한 언약을 맺는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 언약은 노아 언약과 같은 일반 언약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한 민족을 택하는 특별 언약의 성격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온 인류를 전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그 택자 구원을 계획하신 언약이고 또 인간 편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런 언약인 셈이죠. 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언약적 관점에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는 처음 창세기 12장은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이고 15장에 가서는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 그리고 17장에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이야기.
마지막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반응을 다룬 이야기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특별 언약이지만 동시에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의 그 종족들이 복을 얻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언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한 대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훗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시조도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이중성은 첫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정실 부인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후대의 약속의 씨, 곧 그리스도를 통한 온 열방을 염두에 둔 것이고, 둘째는 이 야곱을 통해서는 첩을 포함한 4명의 아내에게서 그 12자식을 낳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도록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의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개혁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열방에 관한 것이 서로 독립적인 이원성을 갖는다고 해석한 것이 세대주의 신학인 반면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의 예표 혹은 모형으로 해석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아브라함 언약과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는 모세 언약과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차이는 이 전자가 무조건적이고 또 약속의 시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에까지 이어지는 언약이라면, 이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맺은 조건적 언약이라는 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결혼 관계로 비유된 언약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율법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 언약이 갖는 그 제3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본질은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은 이 장차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동일한 선교적 사명을 지닌 언약이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이란 해방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의 완성이 될 그리스도를 대망하도록 하는 언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율법의 마침이 된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세 언약은 모두 대망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개혁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신학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별도의 구원 계획표가 있다는 것이고, 교회 시대 이후에도 최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이런 세대주의 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언약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신약 기록과 유비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과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희생이 그렇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한 그 모리아산은 이 예수님이 성문 밖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고 그를 번제로 바치려 했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죠. 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속죄, 그러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진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가르침의 기초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세기 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희생을 예표하는 매우 신약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동시에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신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언약의 책인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 안에서의 그 언약적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